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 안에는 바르나바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로써 성경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작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뭘 소개할까요? 아이고, 이분은 아니십니까? 저 성주 그 군의회의 뭐고 어디 뭐 하고 돈은 얼마를 벌고, 이렇게 소개를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어쩌라고? 착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돈만 많이 벌고 권력만 쥐고 있고 다른 사람을 쥐잡듯이 잡을 수만 있는 그런 명예와 권력과 재화에 능숙한 사람이면 추대받는 세상입니다. 착함 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착해서 어쩌자고요? 한술 더 뜹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걸로 끝입니다. 뭐 더 소개하지도 않아요. 이게 다입니다. 착했고 성령이 가득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세계 속에서는 음악에 대한 지식과 음악에 대한 기술과 거기에 고유하게 쌓여가고 있는 그 고유한 영역에 대한 존경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디 유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귀속되어 있는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초전에 온다고 해봅시다. 지나가다가 초전 참외 사러 잠깐 들렀어요. 그러고서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갔고 잠깐을 못 견디고 얼른 쫓아나옵니다. 그랬기에 그 참외밭에 그 뜨거운 열기에 참외 따던 할매가, 아이고 저는 무슨 말은 뭐하는 인간이길라 요걸 못 견디고 저래 쫓아나가노.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가 필하모닉 머시기니 뭐니 해봐야 이 시골 한켠에 참외 농사도 못 짓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중히 여기는 영역에 대한 관념은 거기에 귀속된 것일 뿐입니다. 다른 세계로 가면 전혀 다른 것들이 통용되는 세상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과연 무엇이 소중한 것일 것이냐? 간단합니다. 영원히 남는 가치가 제일 소중할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1등하는 것보다는 대학 연구원으로서
상장을 받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왜? 유치원에서 1등하고 뭐하고 해봐야 그건 또 뭐 깨짝깨짝 하는 그들만의 리그고, 그나마 좀 더 나은 것이라면 저 상급 기관에서 상을 받는 게 낫겠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더 넓고 높게만 바라볼 수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지 않는 영역에서 영원히 남을 만한 평가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거죠.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무슨 잔재주를 가지고 세속 안에서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집이 몇십억짜리고 뭘 잘해가지고 상을 받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은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내가 이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이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되어갈까요? 조금씩 사그라들어 갑니다. 이 뒤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인물은 결국 누구겠어요? 바오로겠죠. 그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재판받고 막 돌맞음도 받고 어디 쫓겨나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런 온갖 순환을 다 겪다가 결국에는 목이 잘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를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아이고 와 저래 멍청하게 사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복음을 봐야 됩니다. 왜? 복음에서 하는 소리는 가당찮거든요. 만약에 오늘 복음을 세속의 복음으로 바꾸면 그때 CEO께서 직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가서 올해의 수익을 30% 증가시키라고 하여라. 그렇게 할 때 너희에게 연봉과 보너스가 올라갈 것이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먹힙니다. 왜? 여기는 회사 생활 해본 분들이 없잖아. 올해 참외 수익을 작년에 더블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도록 이런 농법과 기술이 있으니 그걸 가서 가르치시오 하면 더블 된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짐 싸들고 그거 갖고 그 새로 나온 기술 배우겠다고, 새로 나온 종자 구하겠다고 난릴 깁니다. 열매가 더블로 달린데 그것도 작은 열매가 아니고 작년보다 더 큰 열매가, 색깔은 노랗고 당도는 더 좋고 판매성은 더 뛰어나서, 그러면 안 올 사람 누가 있을까요? 농사 짓는 분들 중에. 자, 사도들은 어떤 지령을 받느냐?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해라. 그래서 저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늘나라는 지상나라를 마감할 때 가는 곳이죠. 생각 외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아이고 와 이래 생이 기노, 와 이래 날이 안 가노 하고 있겠지만, 오늘도 점심 먹으러 저 대박 짬뽕집을 가면서 오른쪽을 쓱 보는데 뭐가 있어요? 영천식당. 그 아주머니가 한날 쑥 가셨죠. 그래도 이 근처에서 내 밥 먹나 안 먹나 그나마 염려해 주시던 신자도 아닌 분인데, 내가만 그냥 밥 한 끼 그냥 주고 막 그랬는데, 가끔씩 기도합니다. 미사 중에 기도 드려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물 한 잔이라도 주면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밥을 줬어 내한테. 신자가 아닌데 땡 잡은 기라 그 자매는 신부가 이 미사 때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 아주머니 지금 어디 계시겠노 싶고 기도도 좀 해주고 지나가면서도 오늘 이래 보면서 자동으로 기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와 연계된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일을 해줘서 사람들에게 그 필요성을 상기시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일들입니다. 앓는 이들을 고쳐주기,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기, 황당하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기, 마귀들을 쫓아내기.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나 싶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누가 앓는 이들이냐? 육체도 앓지만 사람의 영혼도 앓습니다. 영혼이 앓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를 앓으면 그 부분을 제대로 못 쓰죠. 다리를 앓으면 절뚝거립니다, 그죠?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제갈 길을 못 갑니다. 목적지가 있어도 그까지 못 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자꾸 다리가 절뚝거리니까 옆길로 새죠. 손 양쪽을 쓰다가 한쪽에 어디 이렇게 칼질 나가지고 막 붕대 감고 이쪽 손을 머리 감는데 못 써. 그러면 한 손으로 머리 막 감아야 됩니다. 세수하고. 엄청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평소의 활동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병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영혼이 맑고 건강한 상태에서는 거침없이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그래요.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누가 오든지 맑고 밝게 돼야죠. 물론 요즘 아이들은 얼마 못 갑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그래도 한 3학년 정도까지는 진짜 아이들이었어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여기에 어울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있잖아요, 달라요. 벌써 인터넷과 온갖 미디어 매체에 중독이 되면서 아주 상스러운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요, 또 그 내면에 허영심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기간을 더 축소시켜야 돼요. 한 3살, 4살 정도까지. 이미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고 하면서부터 이제 내면이 영혼이 시달리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프다는 얘기죠. 영혼은 말씀을 통해서 치유됩니다. 아니, 사랑이라는,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거룩한 수술 도구로 치유가 되는데, 그 하느님의 사랑은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유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들어야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야 치유의 방법을 찾죠. 고해성사는 훌륭한 치유소입니다. 어디에 치유소예요? 저 들어가면 몸이 낫습니까? 아니요, 영혼이 낫죠. 아프던 영혼이 낫습니다. 진실로 뉘우치고 잘못을 토로하고 용서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죽은 이들은 누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눈 멀쩡히 뜨고 살아있지만 죽은 영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들은 표가 나요. 이 존재들은 숨도 못 쉬는 겁니다. 호흡도 못 하는 거예요. 영혼이 지상적인 영역에 숨 막혀 죽어버린 나머지 떠오르는 거라고는 돈이요, 탐욕과 쫓아가는 거라고는 쾌락뿐입니다. 죽은 상태의 영혼들이에요. 몸은 누구보다도 활달히 움직입니다. 몸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그 옆에 다가서면 굉장히 매섭고 안타깝습니다. 대화도 잘 안 돼요. 표독스럽고요. 그런 죽은 이들조차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픈 이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있던 영혼에게 다시 영원한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맞죠? 우리 육신은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면 죽잖아요. 근데 영혼은
몸은 살아있어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영혼은 죽은 영혼인 겁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켜주는 것은 그들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참 그래요. 나병 환자들이라는 이 부류를 영적인 영역으로 해석을 하면 단절된 존재들을 말합니다. 나병 환자의 영역은 누군가가 다 손을 내밀고 손을 주고받는 것이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영혼들, 자기 안에 귀속되어 꽁꽁 갇혀버린 영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영혼들도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병들면 죽는 거고, 단절돼도 죽는 거고, 죽으면 다른 이와 교제가 없는 거고, 죽으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거고, 아픔과 죽음과 나병의 이 단절이 모두 공통적으로 움직여가는 거죠. 선업과 덕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의 덕행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구하면 나머지 것들이 줄줄이 땅콩으로, 고구마 줄기 맨키로 따라옵니다. 땅콩들 같이. 악덕도 마찬가지니 영혼이 하나에 사로잡혀 죽어버리면 나머지 악습들이 다 같이 거기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으니 마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수용할 수 있듯이 우리의 내면 속에 마귀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자리는 마치 스케치북 같아서 거기에 성령께서 아름다운 이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면 작품이 완성되기도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 한 인간의 내면 속에 더러운 영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는 이건 육화된 마귀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죠. 그는 구원의 대상이니까. 하지만 마귀는 쫓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선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야 됩니다. 바르나바는 착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착함과 유순함을 착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착하다 하면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이걸 착함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착함은 선한 것에는 무한 긍정을 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힘을 실어주고, 마귀의 행실에는 안 된다는 표시를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착함이에요. 그래서 진짜 착한 사람은 악인들로부터 욕을 먹고 선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당연하겠죠? 만약에 학교에서 한 선생님은 그냥 아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고 부모님들 촌지 다 받고 이래, 그라있기네 인기 좋아, 수업 평가도 잘 나오고.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하려는 아이들을 챙기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런 아이들을 방해하는 친구들, 집안 내력이 빵빵한 그 친구들에게 밉보이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이 학업하는 걸 방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선생님 평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왜? 그런 평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학교에 어마어마한 돈을 기탁하고 있는 이 학부모 대표들이거든요. 성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제가 정말 정신 똑띠 차리고 살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좋아할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괜찮다 해주고 그래야지 좋은 거지, 사람들에게 말이죠. 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반응을 보이긴 해. 별로다. 다들 피곤하시다, 그죠? 그래서 평일 미사는 의무가 아닌 게 너무 피곤하시거들랑 집에서 좀 쉬셔도 좋습니다. 억지로 나와갖고 무슨 이득을 얻겠다는 말입니까, 그죠? 어린애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린애들은 하기 싫다 해도 하게끔 해주고 그걸 도와줘서 그 역량을 개발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은 어린애가 아니에요.
어른들이란 말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식별을 하고 내가 오늘 평일 미사를 갔을 때 정말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 미사의 은총을 받아들일 만하다 싶으면 오지만 그게 아닐 때는 억지로 올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하나 읽는데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윤리책이에요. 덕행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쌓이는 게 아니라 그 행위에 마음을 두고 내가 그 행위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나 자신을 전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 때 덕이 생겨나는 거다.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 우리가 미사를 버릇처럼 오잖아요. 그러면 그 미사를 100번을 오든 1000번을 오든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 미사를 통해서 나의 삶이 전보다 단 1mm라도 앞서 진보할 때 나아지는 거죠. 자, 오늘 복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랍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형상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돈을 받고 그걸 제공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얼마 전에 저 전국 노래자랑에 초대받은 가수들 얼마씩 챙겨갔을 것 같아요? 단 한 번에 아마 제 연봉을 챙겨갔을 겁니다. 연봉 뭐 저리 가라겠지. 예. 노래 짜더라 몇 곡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통해서, 누구는 가르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업료를 챙겨갑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가르침은 그 가르침의 중요도에 비해서는 거의 무료로 제공되다시피 하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직분 자체가 교회에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여기 서술돼 있죠.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마저도 안 주면 안 되죠. 예. 저도 짬뽕 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짬뽕 사 먹어야지. 맛있던데. 하지만 영적인 가르침에 돈을 책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왜 유명한 웃긴 정치인 있잖아요, 허씨. 그 사람이 뭐 우유 팔아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챙기고 막 그렇게 샀대요. 야, 저런 방법도 있구나.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구원을 팔아치우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에. 여기서는 그냥 공짜로 주는데도 자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 역시 거룩한 명령 안에서 이행되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화입니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건 평화입니다. 평화는 곧 행복과도 연계되는 거예요. 평화를 얻으면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두 개를 떼버립니다. 그리고는 평화로 머무는 행복을 추구해요. 그러니 평화 없이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짜 행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쾌락이라는 걸 여기다 붙여버린 겁니다. 쾌락적일 때 행복한 거야. 그리고 이 쾌락에는 뭐가 붙어 있을까요? 세상에 온갖 힘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돈이 있으면 가장 쾌락적이고 가장 쾌락적일 때 가장 행복할 거야. 이게 다다닥 연결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행복하지를 않은 거죠.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행복해지는 겁니까? 얼마만한 쾌락을 누려야 행복해지는 겁니까? 쾌락은 그 순간 사라지잖아요. 마치 물거품처럼 만지는 순간 다 터져버리니 쾌락이라는 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행복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반면 평화는 어떤 것이냐? 평화는 오늘 복음 말씀 안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의 평화를 위해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거기 평화 바라는 사람 살고 있으면 평화 머물고 그렇지 못하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자, 평화는 고맙습니다. 자, 평화는 내면이 준비된 이에게 채워지는 요소입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불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준비된 이에게 채워지는 겁니다. 외부의 불안 요소가 가득해도 나의 내면의 평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평화롭습니다. 반면 외부가 아무리 조용해도 나의 내면 속에 불안함이 가득한 사람은 평화를 퉁겨내버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려고 애썼던 것은 영혼의 평화였고요. 그걸 여러분이 받든지 말든지는 여러분에게 달린 문제고요. 행여 여러분이 그걸 안 받아가면 감사합니다. 내끼입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서 평화로울 테니까요. 제가 평화롭다는 말은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때는 내 걱정 아닌 타인의 걱정까지 대신해 줘야 됩니다. 그게 사제의 역할이죠. 여러분들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제 영혼만큼은 그 평화를 만끽할 겁니다. 아멘.